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마지막 최후의 인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 나이 120세, 그가 인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감격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께 오늘 송영시로 돌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택받았다라는 그러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두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백성들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나약함, 다시 말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푼다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다시 말해서 백성의 존재성을 알게 됨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신다라는 것, 그것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은 거의 유언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모세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유언이면서 또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족장이라든가 가장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의 축복은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그 유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원주민들이 자기 신의 조상들이 한 그 예언을 믿고 후손 대대로 그 예언을 믿고 그리고 그 예언을 후손에게 알리는 것을 종종 우리는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대 근동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 가장이라든가 그리고 족장이라든가 이러한 지도자는 신격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는 말은 전부 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모세의 이 예언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봐도 그 축복은 그냥 단순한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유언으로 남긴 축복은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에 대하여 예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아들들에게 남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축복은 12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은 야곱의 그 축복은 지도자의 축복,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후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백성에게 비는 축복을 오늘 모세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을 오늘 마무리 부분에서 맺으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26절과 27절은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게 될 백성들의 앞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인생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면 엄청난 행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떠돌이죠. 쉴 곳이 없는 것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 나그네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안식처, 집입니다. 만약 나그네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요 쓸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이 자신의 집으로 안식처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평안함을 말하고 있고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된 나그네 길에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요. 왜? 나그네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 끝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간이요, 쉼이 없는 것이요,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팔로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 우리 이 나그네 인생에 그것도 나 혼자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살피며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신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르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보살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 하면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도둑놈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택하셔서 세우신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면 여수론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의인의 판결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악 가운데서도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 허덕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에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을 도우시사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느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 살 때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그 광야라는 삶이 얼마나 황량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일사병에 걸려 쓰러져 죽을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이 되면은 너무나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저체온증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어렸을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기둥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이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 진중을 덮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처소에 구름이 되어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 주었더라.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그 추위와 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 따뜻한 구름이 되어서 찬기를 다 없애주는 불기둥이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구름이겠죠. 시원한 냉장고 같은 그러한 구름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텐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곳이 무덤이 되는구나. 죽으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에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홍해바다는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느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육지와 같이 건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홍해 같은 청해물도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너고서 그들이 뒤돌아보니까 그 갈라진 홍해로 누가 옵니까? 자신들을 죽이고자 왔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그 홍해바다로 몰려들고 자신들을 뒤쫓아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좋지만은 우리가 건너왔다고, 기적을 통과해서 건너왔다고 우리가 안정할 때가 아니구나. 도리어 저들이 건너올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군대들을 다 물이 원상복귀 되어서 그 물속에 다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지켜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총을 입히시는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운명의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4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한 심판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이 연약한 종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한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포진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자 한다면 그들을 몰아내야만, 그 땅을 차지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고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 너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쫓아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기만을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나? 싸워야 된다는 거죠. 대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적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사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적을 향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대적을 향하여 오늘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야 합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이기신다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죠. 어린 나이에 키도 작고, 그리고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 옷이 커서 갑옷도 입지 못하고 그리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커다란 장수 골리앗이 나오는데 그의 앞에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막으면서 전쟁터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물맷돌을 5개를 재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냈다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골리앗이 딱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니 냈다 띵뛰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야, 방패 치워라. 제가 뭐 하냐? 그때 달리면서 골리앗이 다윗이 달릴 때 골리앗은 방패를 물리치고 다윗이 어느 방향으로 해서 달려가는 걸 쳐다볼 때에 다윗은 달리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맷돌을 취하여 던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차도를 취하여 서서 물매를 돌리면서 제대로 빙빙 돌리면서 던진 것도 아닙니다. 주머니에서 차도를 취하여 물매로 함께 던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에 함께 하사 그들이 피웅하고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는데 골리앗의 이마가 깨졌습니다. 해골이 깨졌습니다. 그 뼈다귀가 다 깨지고서 그 뼈 속에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대적할 때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대적하는 길에 앞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우리가 앞서는 용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되어 모든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팔 아래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호예요, 보호막.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보호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내 처소가 되신다는 거죠. 처소라는 것은 우리의 쉼터요, 우리의 집이요,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처가 있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많은 사람은요,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곧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야지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배고픔이 오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배가 고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면 우리는 은혜를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유가 있고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 싸우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군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맹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보호하시며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이 고달픈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의 날, 공고의 날, 고통의 날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를 업어서 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에 업어서 들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다가 힘들고 지치면 부모가 업고서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에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과거에 어느 분이 예언한 예화 글을 참 인상 깊게 남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따졌답니다. 어떻게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혼자 내버려 뒀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자네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 비디오를, 요새 말하면 비디오죠. 비디오를 틀어라. 그 어렸을 때에 자기가 태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네 발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고 두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저 보세요. 예수님 저 때는 나와 함께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20대 때에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 하나는 없고 발자국 하나만 걸어가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봐요, 예수님. 저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내가 저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나와 통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그 발자국을 보거라. 누구 발자국인지. 그 발자국의 깊이를 보거라. 자, 그동안의 발자국은 4개의 발자국이 걸어오는데 발자국이 깊이가 박혀있지 않은데 발자국이 하나인 2개인 발자국이 있을 때는 깊이 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보라. 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때 너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길을 가지 못한다고 너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내가 너를 얻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노라. 저 길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고 말했다라는 그러한 여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업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대신 가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안아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잠자보세요. 그러면 안고서 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운이 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히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가나안에 입성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과거뿐 아니라 여러분,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수로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하늘의 이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풍성함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 인천에 보면은 강화군이 있습니다. 강화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강화도를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와도 강화도는 가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화도가 비가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의 땅입니까? 강화도는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인천 서해 바다에서 그 수증기가 올라와 저녁 때가 되면은 강화도의 땅을 축축하게 적십니다. 이슬로. 그래서 강화도의 곡식들이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슬,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곡식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뭄이 와도 언제나 이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 마음엔 평안이 유지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그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베풀 줄은 모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즐거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참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행복이 주어져도 그 행복을 모른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추수감사라고 감사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은총의 복을, 은혜의 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미약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